지난주 여름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줄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총 세 가지이며 시험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도록 유도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유혹에 답하십니다.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마귀는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이었으며 더 나아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즉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배신하고 유혹하고 있는 점에서 마귀의 시험 내용은 점차 짙어지고 있으며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에덴 동산의 시험과도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때, 인간을 테스트할 때 넣는 시험이죠. 마귀의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끌고 갔죠? 선악과 있는 나무로 유인하며 그들의 안목의 정욕을 발동시킵니다. 마귀는 하와를 시험하며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선악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 수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 너희가 동등하게 된다, 동일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라 라는 의미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귀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 공격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극을 빨리 받는 감각이 시각입니다.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 눈을 통해 인간을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며 분별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대답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는 방식을 비교하며 각자가 보여주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실 때 멀리서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레위기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성전으로 모세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회막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며 본인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행동을 보면 마귀는 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거시적으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 너무나도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은 멀리서 보아야 좋고 보임직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거짓되며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헛되고 거짓되며 허무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소요리 문답은 제1문,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마지막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거짓되고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며 무한하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볼 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 위에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배를 우리는 표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남들이 공부하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하라고 가르치니까 또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표류하는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질서 있고 명확한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3 수험생부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 명확하고 분명한 고3 수험생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3인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와 부와 존귀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나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생각합니다. 전도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심의 초점이 늘 나에게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니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라고 인식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선택의 기준이 시작됩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과 좋음이 오늘날의 선택의 기준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것이 마치 우리는 절대 진료, 불변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그리 반감이 들지 않습니다. 별 문제 없이 들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108배, 천주교는 고해성사 및 봉사 등등 수많은 종교에서는 신을 향한 치성과 복이 비례관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 즉 나의 초점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수많은 치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목적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도 좋아 보입니까? 그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도 좋아 보입니까? 세상의 영광에 대한 세상의 영광이 대단히 화려하고 멋있고 달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믿음의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즉 말씀에 있어야 하며 세상이 선택하는 기준과는 다른 구별된 선택을 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그때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소금의 짠맛을 내고 죄로 어두워진 영역에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청지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는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고3 수험생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학교의 친구들이, 회사의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한 자라면 그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인류 가운데 만연히 드러났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되고 일시적인 영광에서 신실하고 무한하고 영원 무궁한 영광으로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목도하는 고3 수험생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광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받는 그러한 사용이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